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 성을 위하여 이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우리가 지난 3년 이상의 시간을 코로나 때문에 중보 기도를 하지를 못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중보 기도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에 앞서 먼저 우리 기도자에 대한 좀 원론적인 말씀들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신앙 생활의 그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보통 4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찬양이고, 두 번째는 기도이고, 세 번째는 말씀이고, 네 번째는 헌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동차에 타이어가 4개 있는 것처럼 이 4가지는 우리 신앙의 요소가 되어지고 또 예배의 요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라도 펑크가 나서는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이 4개가 균형을 이루고 나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교회나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4가지의 요소는 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기도라는 것,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오시고 또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도는 우리가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도 같다, 또 우리의 양식과도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오늘 또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때를 다 벗겨주는 요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아무리 게으르고 힘든 사람도 아마 세수를 하고 왔을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머리도 감고 왔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세수와 머리 감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안 감아도 최소한 한 3일 안에는 머리를 감을 것입니다. 안 감으면 머리가 덕진덕진해지고 나중에는 내가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죠. 그만큼 냄새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것도 식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그 기도라는 것은 내 영혼의 때를 씻는 과정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씩 이렇게 TV에 노숙자들이 나오는데 그 노숙자들의 이렇게 발걸음을 보면요, 노숙 생활을 하면서도 제대로 씻을 데가 없지만 어쨌든 화장실이나 물가를 찾아가지고 씻더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육적인 부분들은 더러운 것을 발견하고 씻고 또 몸을 관리하기도 하는데, 영적인 어떤 이 영혼의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감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영혼의 때를 벗기는 그런 작업과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 속에 나가는 작업이 되고 시간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모든 내용이 다 다양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딱 2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위한 기도, 하나는
누군가를 위한, 남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중보 기도의 자리는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저희 집에 뭐가 있었냐면요, 그 화장대 위에 지폐는 안 놔두지만 동전을 모아놓는 동전 바구니가 있습니다. 10원짜리부터 500원까지. 그리고 저도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혹시 주머니에 잔돈이 있으면 거기에 넣어두기도 하고, 또 필요한 사람은 그것을 꺼내서 쓰기도 합니다. 넣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 것은 가족이라는 그 이름 하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달 내내 그것에 동전을 안 넣는 가족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필요 이상으로 그것을 또 꺼내 쓰기도 하고요. 그러면 누군가가 또 그만큼 그것을 채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가족이기 때문이시죠. 여러분, 저는 그 동전통을 바라보면서, 바구니를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의 바구니도 그렇지 않을까. 기도의 바구니도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늘 그 기도의 덕을 보면서 그 기도의 동전을 내가 꺼내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가족을 위해서 그 기도의 동전을 채워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중봉 기도의 어떤 작정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누군가의 기도의 덕을 보고 누군가의 기도로 지금까지 살았다면, 이제는 나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바구니에 기도의 동전을 연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누군가의 기도의 덕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떤 편안함과 안락함에서 이제는 좀 탈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의 기도의 바구니가 기도로 채워지지 않아서 텅 비어버린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중보기도 때마다 식상될 만큼 들었고 또 묵상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표현을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30절 시작.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예,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는가? 이 땅을 위하여. 여러분,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밟고 있는 땅도 장소도 의미일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성을 쌓을 수 있는 사람, 성이 해파되고 무너졌던 그 성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을, 그리고 나가서 더 이상 성이 무너진 데 막아서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 무너진 곳에 설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결국은 찾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이 황폐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또 이미 그 성이 이제는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어떻게 결정을 또 어떻게 행할지 모르는 그런 순간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타락된 삶 때문인 것입니다.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25절에요.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은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삼킨과 같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우리가 흔히 사자는 배고플 때 그렇게 포하며 운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만 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사자의 발밑에 자신이 먹을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이것을 성취하고 가졌다고 그렇게 자랑의 포를 그런 우는 사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8절에도 말씀해 보면요.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술까지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않았어도 여호와께서 말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순종해라. 그렇게 선지자의 타락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선지자뿐이겠습니까?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사장들 26절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영광과 기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럽힘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의 이 타락은 어디로 이어지는가? 바로 고관들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27절 보면 고관들은 음식을 삼키는 이리와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뿐만 아닙니다. 고관들만이 아니라 29절에 보면 이 땅 백성은 여러분 백성들까지 타락과 그리고 백성들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볼 때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성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이 성이 무너진 데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사람을 찾았습니다. 범죄한 인간과 범죄한 사람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찾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담일 수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나일 수 있죠. 때로는 하나님이 낙심한 사람도 찾았습니다. 엘리야같이 낙심해서 로뎀나무에 지쳐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찾았습니다. 때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사야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찾았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가? 나와 함께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31절 말씀을 우리가 풀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긍휼로 바꿀 수 있는 기도자, 하나님의 진노를 용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도자, 나가서 하나님의 분노를 화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무너진 곳에 서서 막았을 수 있는 그런 기도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라고 말씀한 것이. 그런데 여기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선뜻 거기에 자원하는 심령이 없는가? 거기에는 세 가지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요? 내 이 중보의 기도의 자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내 발걸음을 투자했을 때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라는 부분. 또 더 나가서 두 번째는요. 그 자리가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여러분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고관들이나 백성들이나 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 이게 내 인생에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돈이 되는 곳에는 오지 마라고 막았어도 거기에 줄을 서게 됩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이익이 되지 않고 돈이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바지가랑이 잡고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달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선교지와 개척교회 여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해도 그냥 못 들은 체하고 팽개쳐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유는요, 왜 사람들이 자원하지 않는가? 희생이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다가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을 위하여, 이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이 회파되고 무너진 성을 다시 쌓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나가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그 결렬되고 그 웅덩이 같은 그곳에 서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설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한 5년 뒤에 이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 에스겔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라는 이름의 뜻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훈련시켜 주십니다 라는 의미가 바로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말 그대로 에스겔이 이 사역할 때요, 이 중보 기도자로 그 설 때에 그 막막함과 그리고 힘듦이 있는 순간에 그가 무엇을 바라봤겠습니까? 나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갔습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흔들림 없이,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는 이 나라와 이 백성과 이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셔서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시는구나, 이 고백을 가지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사람은 누구도 아무리 선인이고 훌륭해도 예수님처럼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보자는 될 수 없지만 중보 기도자는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도 올라가셨을 때 자신의 그 고통과 두려움을,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그 아픔에 대해서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의 손을 내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중보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에스겔처럼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다는 그 사실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기도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지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그 어떤 자기의 역할의 포지션이 다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자는 그 포지션이 어디에인가? 첫 번째는요, 무너진 곳, 그리고 결렬된 곳, 이런 곳이 바로 기도자의 포지션이고 위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6편 23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시편 106편 2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네, 우리 액정 잠깐만 한번 띄워줘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모세가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는 그 어려운 가운데 서서라고 말씀하고, 옛날 성경에는 그 결렬된 곳, 그 무너진 곳, 점점 균열이 생겨나는 것. 여러분, 균열이라는 게 한 번에 확 생겨서 무너질 수도 있지만 점점 그 균열의 그 크기가 커져서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렬된 곳, 무너진 그곳에 서서 그곳에서 기도의 손을 들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를, 이 성을 위해서 나가는, 우리가 그림의 모습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고 백성 사이, 가정과 자녀 사이 무너진 것, 그 웅덩이 같은 그곳에 모세가 서서 기도의 손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모세의 저 모습은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십자가의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막힌 담이, 죄악의 막힌 담이 그리스도의 그 결렬된 곳,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인 사이에 그 결렬된 곳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송 찬양할 때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막힌 담을 하시고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도자의 포지션은 오늘도 우리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자녀들과 사업소와 가게와 선교지와 개척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렬된 곳,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회파된 성을 다시 쌓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자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기도자의 어떤 포지션은 어디인가? 두 번째로는요, 성벽 위입니다. 하나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파수꾼의 자리가 바로 기도자의 자리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62장 6절 말씀 시작. 아직 못 찾았어요. 이사야 62장 6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네, 7절 말씀.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기도자의 포지션은 다른 데 아니라 성벽입니다. 파수꾼이 있는 망대인 것이에요. 땅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망대 위에 파수꾼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팔로 신호를 하게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또 어디를 향해야 될지,
끊임없이 신호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파수꾼의 위치이고 그리고 기도자의 위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자의 위치 포지션은 어디 있냐면요, 영적 전쟁의 최전방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며 아말렉이 이기더니 12절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예.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 기도의 골방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지하실 환경 좋지 않은 그곳이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자리가 영적 전쟁의 최전방 자리라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지금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 가운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함께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을 높은 산에서 그것을 산꼭대기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이나 아니면 어떤 지역이나 그리고 어떤 작전이나 어떤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아버지가 손을 들면 자녀들이 이기고 아버지가 손을 내리면 사단이 이기고 아말렉이 이기게 된다.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의 팔이 피곤해도 그 손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면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회복과 감사로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기게 되어지는, 아말렉을 이기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양쪽에 아론과 훌이 함께 모세의 손을 함께 들면서 해가 지기까지,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장과 일터와 사업소와 가게와 우리 가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팔이 아파도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여러분, 모세 때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는 기도의 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오늘도 영적 최전방에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이 사실들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의 덕을 보고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이 시대에 이 성을 위하여, 그리고 무너진 성이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또 무너진 곳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기도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찾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제는 그 모든 무너진 것이 우리의 기도로 덮어지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다리가 나아지고, 그 웅덩이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와 기쁨으로 그것이 채워져서 마른 땅이 되어지고, 그것을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그런 하나님의 기도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오늘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다
찾지 못하는 이 시대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또 다른 믿음의 결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에게 어떤 이익이나 돈 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희생되는데라는 그런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믿음의 세대를 향해서 우리 함께 품어지는 복된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